국제 오픈도 선교회는 매년마다 국가별 기독교 박해 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가 어디인지를 1순위부터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50위까지 이렇게 매기는 그 지표입니다. 매 1월에 그것이 발표되는데요. 올해 2017년 1월에 발표에 의하면 1위가 어느 나라일 것 같으세요? 1위. 여러분들도 혹시 좀 감을 잡으셨겠지만 지난 15년 동안 북한이 이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악랄한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말리아, 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시리아 이런 순으로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박해하는 나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문을 당하고 공개 처형을 당하는 이러한 핍박이 종말의 한 징조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종말에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잔혹한 핍박을 받아야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봄과 동시에 우리는 과연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복음의 전파 앞에 일어나는 많은 핍박의 문제들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일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왜 핍박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복음의 생명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오는 충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왜 핍박이 일어나느냐? 복음의 생명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오는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가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생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전파되는 그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죄로 인하여 절망과 어둠과 더럽고 추한 일들이 난무한 곳입니다. 즉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 속에 다 묻혀있던 더럽고 거짓된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세상의 죄와 허물이 다 불의가 드러나니까 여기서 오는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을 자꾸 거부합니다. 거부하다가 이것이 안 되면 노골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기독교를 전파할 때에 이 기독교 복음 자체가 실은 자기들 나라의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북한을 보세요.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죄목이 씌워지죠? 정치범이 됩니다. 아니, 종교적인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은 이거를 정치범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북한의 일당 독재 체제 하에서 가장 저들을 위협하는 요소, 위협하는 움직임을 저들은 기독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당 독재체, 정치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니까 기독교인들을 다 정치범으로 만들어 정치 수용소에서 가둬버립니다. 무슬림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종교와 국가가 하나니까 저들의 국가 속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국가 체제를 흔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을 비롯한 이 공산권과 이 모슬렘 국가들은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거부하고 노골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근데 잊지 않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고문하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의 문제는요, 영적인 안목으로 봐야 합니다. 사단 마귀가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역이 빼앗기는 것을 마귀는 도저히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이 영역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고문과 박해라고 하는 이 잔혹한 방법들을 지난 1800년 동안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들어서는 마귀가 작전을 하나 새롭게 바꾸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물리적인 박해와 고문을 가해도 기독교는 더욱더 왕성해지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니까 작전을 바꿨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적인 요소들을 비난하고 왜곡시키고 이거를 법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사단마귀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이 박해, 물리적인 박해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조차도 기독교적인 모든 요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뢰를 우리 미국에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역차별을 당하고 있잖아요. 공공장소에서 기독교적인 모든 예식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이전만 해도요, 공공학교에서 기도를 하고 수업을 시작했던 이 전통들이 케네디에 의해서 다 없어졌잖아요. 기독교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원리를 공공장소에서 내세우면요,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한 예가 이런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작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 무신론 단체에서요, 미국 어린 학생들부터 학생들 무슨 행사할 때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잖아요. 우리 한국처럼. 그 국기에 대한 맹세 쪽에 One Nation under God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래서 한 국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국기에 대한 맹세할 때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무신론 단체가요, 이 문구를 빼야 된다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아래서 한 국가이냐, 그러면서 이거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해버렸어요. 지금 아직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처럼 아주 전 분야에서 물리적인 기독교의 박해는 없을지 모르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면에서 기독교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도록 전방위적인 공격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네, 마귀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영적인 공격과 방해 앞에,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박해를 당하고 시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참수를 당하는 것이 막 공개되고 있잖아요. 이런 그 박해가 일어나는 현실 앞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동안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독교에 대한 박해, 복음에 대한 방해 공작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을 위한 기회로 바꿔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핍박은 복음의 확장을 위한 기회로 바꾸셨다. 믿습니까 이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시겠어요? 합독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환난을 당하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넘겨짐을 당한다. 이게 이제 핍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마가복음에서는요, 조금 더 자세한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첨가한 게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77페이지) 마가복음 1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고 갇히고 고문당하고 법정 앞에 서는 이 모든 상황, 이것만 보면 복음이 막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역으로 활용을 하셔서 어떤 일로? 복음이 그들 앞에 증거되는 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복음이 그냥 막혀버리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갇혀서 이는 복음이 정말 막히는구나, 중단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보면은요, 24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그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으로는 바울을 재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잡아다가 저 총독이 있는 저 북쪽 당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관저로 보냅니다. 그때 당시에 총독이 벨리스 총독이었어요. 이 벨리스 총독에게 가서 이제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 바울을 사형에 처하게 하려고 모든 이 유대인들이 이제 도모를 해가지고 그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정작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벨리스 총독이 낮에는 재판을 하는 듯 하다가 저녁 때, 며칠 후에는요, 저녁 때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당신이 얘기한 그 도가 뭐냐, 도대체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벨리스 총독의 부인이 유대인이었어요. 그 유대인 자기 부인과 함께 사도 바울로부터 그리스도의 도가 무엇인지를 듣기를 시작하고 그가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였더라. 결국은 벨리스 총독 앞에 재판을 받는 일로 인하여서 총독을 복음화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벨리스 총독이 이제 로마로 귀환하고 새로운 총독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돌아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왔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 새로운 총독에게 뭘 얘기를 하죠? 나 재판을 여기서 받지 말고 로마의 황제에게 받겠다라고 상소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황제만이 재판을 최종 판결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해서 그 이전의 총독인 이 벨리스 총독에 의해서는 해결되지 않았고 새로운 총독은 와가지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을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하도 골치 아프니까.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주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원해서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다시 받겠노라 상소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알았어요. 그는 분명히 자신의 이 법정에 서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로마의 황제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유력한 인사들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그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도 전에 수개월 동안 로마의 귀족들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장의 내용이에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은 결코 막히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며 순교를 당할지라도 복음은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육체는 혹시나 갇히고 매이는 데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것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핍박과 고문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어도요, 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안 닫았어요? 안 닫았습니다. 더 확장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핍박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무의미한 희생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소개했던 짐 엘리엇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짐 엘리엇은 아주 뛰어난 수재였어요. 위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자마자 수많은 스카우트 제의가 왔습니다. 좋은 컴퍼니에서, 또 대학원에서.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시절부터 자기 가슴 속에 품어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자기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 때문이었어요. 결국 이 짐 엘리엇은 이 뜻을 함께하는 4명의 동료와 함께 훈련받고 나서요, 곧바로 에콰도르라고 하는 아우카족에 있는 무시무시한 이 남미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그 밀림 속에 들어가서 땅에 내리자마자 아주 무시무시한 이 아우카족은요, 이 짐 엘리엇을 비롯한 나머지 4명의 젊은 미국 청년들이 내렸는데 그 자리에서 창을 던져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땅에 밟자마자 죽임을 당하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슬픈 일입니까? 이것이 미국 사회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주류 사회가 이것을 보도를 하는데 라이프지와 타임즈라고 하는 이 잡지에서요, 신문에서요, 이거를 그 첫 머리글로 뭐라고 이렇게 썼냐면 What a unnecessary waste,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이 불필요한 이 낭비였느냐. 5명의 미국 젊은이가 남미의 정글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 unnecessary waste. 이런 불필요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꼭 복음 전해야 되느냐? 이거 비난이었어요. 손가락질이었습니다. 타임즈와 라이프지가 그렇게 했어요. 이 기사가 나간 이후에 한 기자가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unnecessary waste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unnecessary waste라니요, 불필요한 희생이라니요, 우리의 남편의 희생을 그렇게 매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이것을 위해 살아왔고 드디어 그 꿈을 그곳에서 이룬 것입니다.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려면 그 마음에 그냥 화가 안 났겠어요? 자기 남편을 그렇게 매도했으니까. 아마 화가 나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을 하고 나서요, 나머지 함께 죽었던 4명의 선교사의 부인들과 함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기 남편이 죽은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첫 발을 내디뎠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우카족이 창을 들고 나오지 않았겠어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알고 봤더니 아우카족은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안 죽인답니다. 이게 그 용사들의 어떤 그 불문율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죽지를 않고요, 그들이 거기서 아주 희생하며 5년을 섬기며 복음을 전합니다. 5년 동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기 부족에 와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것을 보고요, 그 마을의 추장에 와서 묻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누굽니까? 뭐 때문에 왔습니까? 이때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때 밝힙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추장이.
자기들이 죽인 남자의 부인들이 와서 자기들을 또 섬기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결국 추장이 감동을 받고 얼마 후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원주민들은요, 추장이 믿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을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가 있었을 때에 한 남자가 올라와서, 남미 한 남자가 올라와서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 남자가 바로 뭐냐면 그 마을의 추장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선교사가 죽은 그 시점부터 약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에 아우카족 우림 지역에서는요, 열대 우림 지역에서 감격적인 예배가 하나 시작이 됩니다. 바로 뭐냐면 신약 성경 봉헌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 자기들의 말로 신약 성경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선교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들의 말을 연구해서 그 위클리프 같은 그 단체가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저들의 말을 개발해주고 글자를 만들어줘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36년 만에 신약 성경이 봉헌이 됐어요.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75명의 원주민들이 모여서, 그리고 성경을 번역했던 여러 명의 성경 번역 선교사들과 또 이것을 축하해주는 외부의 인사들이 모여서 놀라운 셀러브레이션과 함께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봉헌 예배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저들의 언어로 저들 그 원주민들이 그 자리에 앞에 서서 성경을 낭송하는 겁니다. 이 낭송하는 사람 3명이 차례로 했는데 그 3명이 바로 36년 전에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을 죽였던 그 장본인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원주민 마을의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마을을 섬기는 목회자가 됐고 지도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복음을 확장하는 일로 바꾸시고야 마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 수많은 성도들이 당했던 핍박, 고문, 아픔,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요. 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중에는 고문을 이기다 못해서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흩어지죠. 이 흩어진 성도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 서아시아로 가고 남부 유럽까지 갑니다.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져요. 이것 때문에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가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아시아에 가는 곳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동역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서아시아에서 교회가 세워지다가 남부 유럽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흩어져서 고문 때문에 문을 닫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더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있으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한국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도시가 있었어요. 얼마나 부흥이 크게 일어나는지. 어디죠? 1907년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평양. 이게 얼마나 부흥이 왕성했는지요.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주일날에는요, 시장이 장사가 안 됐어요. 왜요? 주일날 교회 나가서 주님을 섬기고 이 상업행위들을 안 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 나가도 살 것도 없고, 그 다음 뭐 장사를 했던 사람도 손님이 없으니까 다 문을 닫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정도로 평양의 대부흥운동과 함께 이북 땅이 복음화가 거의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북한 땅에 북한 공산당이 세워지면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핍박이 이만저만한 핍박이 아니에요. 교회들을 다 문 닫고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결국 이들이 흩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고문에 못 이겨서. 어디로 다 갔어요? 이분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다 문을 닫아버렸고 교회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남한의 그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진 거예요. 북한에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수많은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한국의 그 유명한 교회들이 다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들을 통하여 1970년대, 80년대 되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하십니다. 저들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데 지금 현재 22,000명 이상이 한국 선교사가 세계 곳곳에 퍼져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핍박당해서 고문당해서 문을 닫은 줄 알았는데, 없어진 줄 알았는데 흩어진 성도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계셨더라. 믿습니까? 복음은 결코 핍박으로 중단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은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 능력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학자인 터틀리안 같은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순교의 피는 기독교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 성도들의 순교의 피가 복음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역사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봐라, 꼭 그렇게 복음 전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복음 전파하러 나가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조금 다르게 복음 전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로 이루시고야 맙니다. 이거를 믿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핍박과 고난이 이 시대에 다가올수록,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이 일에 방해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모든 핍박의 행위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앞당기는 일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핍박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앞당기는 길이다.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앞당기신다는 걸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로 다시 한번 돌아올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로 다시 한번 돌아오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실은 우리 종말론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즉 이때껏 수많은 종말에 대한 징조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 모든 징조들은 앞으로 있을 재림을 미리미리 깨달으라고 경각심을 주시는 그런 사인이었다면,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은 앞으로 있을 이 재림을 미리미리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라면, 오늘 이 14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것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요, 요 구절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구절이야말로 종말에 있어서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 주님이 재림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사인. 그러니까 핵전쟁이 일어나더라, 요거 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몇 주 전에 신문에 봤는데요, 다음 달 10월 23일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님의 재림이 오신다는 이 사인을 무슨 이 폭탄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이 기근이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로
확인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 가지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이때 주님의 재림이 시작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지금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어떠세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꼭 두 부류로 갈라지는 거 아세요? 두 부류로. 한 부류는 쌓아놓은 것이 많은 사람, 또 한 부류는 쌓아놓은 것이 아예 없는 사람. 쌓아놓은 것이 아예 많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재림이 이루어지니까 재림이 조금만 늦춰졌으면, 그러면 뭘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복음이 조금만 늦게 전파되었으면. 혹시 이런 반응입니까? 아니면 쌓아놓은 것이 아예 별로 없으니 에라 모르겠다, 빨리 종말이라도 와라, 혹시 이런 반응이십니까?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틀린 거예요. 쌓아놓은 것이 많건 적건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의 물질과 시간과 육체와 인생의 여력이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이 역사로 인하여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은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조금 늦게 왔으면, 에라 모르겠다, 빨리 그냥 종말이 왔으면, 이거 다 틀렸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며 그 쓰임받는 일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한 사람 뭐 한다고 무슨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한꺼번에 가서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되고 결단한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하여서 확장이 되었어요. 내가 비록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내 인생 끝나는 날에 보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믿고 확신하며 나갔던 그 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 작은 씨 뿌림에 의하여서요,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넓어졌더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코스타리카의 한 국립공원에서 일하던 다니엘과 윈이라고 하는 두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생태학자인데요, 이 자연의 생태계를 연구해서 이거를 어떻게 회복시키는 이런 일을 했던 분들 같아요. 두 부부가 과학자인데 그 코스타리카의 이 황폐해진 국립공원을 어떻게 한번 회복시켜 볼까 그러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과나카스테라고 하는 이 레저베이션 지역 안에 숲을 만들어야 되는데 황량해진 이 땅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돈 안 드는 획기적인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바로 오렌지 껍질을 버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숲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죠? 숲이 이루어지려면 그 수많은 나무들을 다 갖다가 한꺼번에 옮겨 심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숲이 이루어지려면 작은 씨앗, 작은 묘목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십 년이 지날 때 숲이 되는 거잖아요. 작은 씨앗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렌지 껍질을 활용을 해서 이 국립공원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것이 당국의 채택이 돼서 돈 안 드는 거니까 오렌지 이 주스를 만드는 회사가 그 오렌지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껍질을 다 버리고 그
그 알맹이 주스를 만들잖아요. 그 껍질을 버리려면 돈이 드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 회사에게 얘기를 해서 껍질을 버리지 말고 국립공원에다가 덤프시켜라. 그래서 그 국립공원에서 그것을 다 만들어요. 그 회사 입장에서도 돈 안 드는 일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걸 다 버리려면 돈 들었는데. 그래서 1년 동안 오렌지 껍질을 수없이 거기에다 덤프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1년 만에 중단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그 오렌지 회사와 주스 회사와 경쟁인 다른 회사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시기심 때문에 그랬겠죠.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저 국립공원 오염될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걸 막아버렸어요. 15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근데 그 1년 동안 덤프해버린 오렌지가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15년 후에 2013년에 한 과학 연구팀이 그 지역을 가다가 깜짝 놀란 이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황무지였던 그 땅이요, 이 나무와 덩쿨로 뒤덮여 있는 이 현상을 13년 만에 본 거예요. 조사에 의하면 오렌지 껍질에서 이 버려진 토양과 이렇게 섞이면서요, 풍부한 유기물질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 황량했던 땅이 비옥한 땅이 되고, 비옥한 땅에 그 옆에 있는 수많은 씨앗들과 나무들이 옮겨짐으로 인하여서 그 국립공원이 큰 숲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었답니다. 확신에 찬 두 사람 과학자 때문에요, 황폐한 땅이 울창한 숲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심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확신에 찬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확신에 찬 결단 때문에 서아시아가 복음화됐고, 남부 유럽이 복음화됐고, 그 남부 유럽의 복음화 때문에 중부와 북부 유럽이 복음화됐고, 북부의 유럽 복음화 때문에 이 북미가 복음화된 거 아시죠? 북미의 복음화 때문에 바로 조선 땅이 복음화된 것입니다. 루터라는 한 사람의 결단과 확신 때문에 서아시아가 복음화되었고, 중세에 잠자던 교회들이 다시금 생명의 복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한 사람의 결단과 헌신 때문에 미국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선교의 사역들이 일어났습니다. 언더우드라는 한 사람의 확신과 결단 때문에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었던 2조 600년의 신음하는 조선의 백성들이 다시금 소망과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전라남도 신안군은요, 이 남한 대한민국에서 지역으로 따질 때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 80%, 90%까지 복음화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8, 90명은 다 예수 믿는다는 얘기예요. 신안군이.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는가? 한 사람의 여자 전도사님 때문입니다. 그 문준경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이요, 신안군 저 앞바다에 있는 증도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한평생을 희생을 합니다. 그분의 희생 때문에 나중에 이제 6.25 때 순교를 당하십니다만, 그분의 희생 때문에요, 그 증도가 완전히 복음화가 100% 되고, 증도를 중심으로 그 앞에 있는 신안군들이 복음화 됐는데, 거기에서 누가 나온지 아세요? 한국 대학생 선교를 이끄신 김준권 목사님을 비롯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오셨습니다. 확신에 찬 문준경이라는 한 여자 전도사님의 결단과 헌신 때문에 남도의 땅이 복음화되고, 한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이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미끄럼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확신에 찬 한 사람만 있으면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확신과 신념을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저들은 생명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헌신과 결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더욱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비록 우리 생애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못 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한 밑거름이 되고 등받이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니 생명의 능력과 참된 진리의 길, 이걸 아직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저들이 생명의 나라로 들어오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나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사오니 오늘 하나님이여 저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대상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저들을 만져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